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은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의 자들에게 통치자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드린 감사와 기도 내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어요.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며 영적 지혜와 통찰력을 얻도록 충명을 얻도록 쉬지 않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합당한 삶이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이것들은 목회자의 기도죠.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이 말씀에 합당한 삶, 기도에 합당한 삶,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이에요. 성장. 지식에 더 자라가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1년 후에는 더 알아가는 성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욱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얻어서 그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우리 앞에 닥친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하신 분. 그 골로새에 뭐가 유행했다고 했어요? 철학과 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과 지식들이 총집고라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떤 선생님 중에 한 분
또 철학적인 모든 그 스승 중에 한 분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강하게 설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결과적으로 어떤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다.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만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나 뭐 재물이나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을 인하여 있더라. 있게 되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주인. 아멘.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너희가 바로 알고 그분께 합당한 그분의 자녀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9절에는 영적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네? 영적 지혜를. 그게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네? 여러분 영적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걸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게. 그리고 외적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응? 영적 지혜를 얻으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앞날을 모르니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네? 내 마음의 편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내적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 거룩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우리의 자각적인 힘으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간접적으로는 환경적인 섭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뜻을 품었는데 그 뜻이 막히거나 길이 막히거나 형통함이 없거나 기쁨이 없을 때에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돼요. 아멘. 끝까지 가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도 길을 막거나 형통함을 막거나 아니면 기쁨을 주시지 않거나 그래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마음속의 역사심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해요. 주께 합당히 걸어라.
그리고 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선한 열매를. 응?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되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뽑아서 불에 던지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가 많아요. 어떤 열매가 있느냐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걸랑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찬양이래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네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거룩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또 경건을 연습하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가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열매예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죠? 네?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이 말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가 배웠는데 뭐라고 하죠?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며. 성령이 어떨 때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룩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응? 그죠? 그럴 때.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할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어? 그 킹제임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나타내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환경, 녹록치 않은 환경과 또 혹은 박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한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억누르게 하지 말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강력의 결과는 모든 기쁨과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한 목표만을 향해서 꿋꿋이 달려가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네? 어떤 슬픔이나 환경이나 역경이나 막 불편함이 찾아와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해요. 여러분 뭘 견뎌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하는 것은 즐거움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구별하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상속자의 자격은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상속자의 자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속 자격을 부여해 주신 거다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회개시켜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의 자격이니 감사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없습니다. 없잖아요. 응? 그런데 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받을 영적인 기업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더라 말입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속 유업까지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 대한 그 큰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13절에 봅시다. 그분은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다. 응?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믿지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개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서. 그리고 반드시 유업을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지막 나라에 하나님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받았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 하나님을 여러분들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멘.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속 유업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의 권능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건지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지고 죄에서 건지고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내느냐, 그거예요. 흑암에 매어서 종로를 타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건지셨느냐? 피값으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피값으로? 피도 많아요, 그죠? 사람의 피도 있고 뭐 짐승의 피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피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니까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응?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질적이거나 뭐 신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누가 갖고 계신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등함과 영원성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할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어떻게 생각하면 창조물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창조물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고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시는 우월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은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이자 목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향하여 존재하며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성경에 나와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모든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의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론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 고백했죠. 또 요한은 주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고치셨으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신 우리의 창조자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